남양주시 천보산 민족기도원의 우정재 원장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섭리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의 신부로 행복했어요. 소개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평소에도 나를 핍박하던 남편이 나와서 오강에 있던 오줌을 나에게 들이부었다. 워낙 추운 날씨라 머리에 부어진 오줌이 바로 얼어붙었다. 나는 부엌 옆에 연탄 광으로 가서 종이 상자를 깔고 앉았다. 살을 애는 추위에 오줌 세례까지 받아 몸이 꽁꽁 얼어붙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을 발하는 작은 불기둥이 내게로 가까이 다가와 멈추었다. 내가 입은 옷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옷이 바싹 말랐다. 방금까지 지린내를 풍기던 옷이었는데 마치 깨끗하게 세탁한 것처럼 마르더니 냄새도 나지 않았다. 남편이 날 버린다 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또 하루는 남편이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내 얼굴에 베개를 냅다 집어던졌다. 평소에도 걸핏하면 예수 믿는 내가 못마땅해서 성질을 부렸는데 그날도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불같이 화를 냈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가 한참을 서성이다가 다시 집에 들어갔더니 웬일인지 남편은 고개를 돌리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나중에 남편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니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것처럼 뺨에 3개의 손가락 자국이 시뻘겋게 선명히 나 있었다. 이 손자국이 왜 났어요? 물으니 나도 모르겠어 했다. 피부에 난 손가락 자국이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염증이 생겨 진물이 나기 시작했다. 남편은 뺨에 손자국이 나 있으니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여 빨리 고쳐보려고 병원에 1달 넘게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다. 어느 날 병원 갔다 오는 길 아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남편 얼굴을 쳐다보더니 말했다. 병원 다니면서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낫는 병이네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제야 예수 믿는 아내 얼굴에 베개를 던진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내게 물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속죄에 대한 찬송을 부르세요. 남편은 피부병을 고치려고 내가 일러준 대로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속죄함 속죄함 하면서 주문을 외듯 웅얼거리며 노래를 불렀지만 그래도 그 멍든 손자국은 없어지지 않았다. 남편은 입으로만 노래를 불렀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찬송을 부른 뒤에는 얼굴의 손자국에서 진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지만 그 손자국의 모양이 평생 까만 기미처럼 얼룩이 지고 말았다. 남편 볼에 난 손자국 흉터는 죽을 때까지 그냥 있었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딱 맞다. 결국 나는 남편의 무지막지한 폭력에 집을 나오게 되었다. 남편에게 억울하게 쫓겨나오면서 나는 속이상에 한마디 내뱉었다. 네 심보를 곱게 고쳐서 살아라. 그렇게 세상을 살면 너는 3년 안에 거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헤어져도 3년 안에 부자가 될 것이다. 성경 찬송가만 챙겨나와 늘 기도하던 삼각산으로 발길을 옮겼다. 삼각산 중턱 동굴에 가마니 2개를 주워서 움막을 만들어 잠을 자고 동굴 옆 큰 바위 밑으로 흘러나오는 샘물을 마셨다. 산 주변에서 우유병이나 사이다병, 박스 같은 재활용품을 주워 모아 판 돈으로 국수를 사다 끓여 먹으며 하루하루 연명했다. 하늘을 지붕 삼고 산을 울타리 삼아 지내는 신세였지만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다투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마음은 더 평안했다. 겨울에는 해가 짧고 몹시 추워서 가마니를 둘러쓰고 앉아 기도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따스한 기운이 스며들어와 내 얼굴과 온 몸을 덮여주었다. 3개월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하더니만 이건 너무 비참한 삶이 아닌가? 내 인생은 어째서 큰 산을 하나 넘으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강을 건너면 또 더 깊은 강이 펼쳐지는가? 가도 가도 끝없는 고통이니 이리 살아 무엇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들어와 소주 1병과 오징어 1마리를 사왔다. 종이컵에 소주 2잔을 따르고는 이것은 하나님 1잔 하시고요. 이것은 제가 먹겠습니다. 하면서 소주 1병을 난생 처음으로 다 마셨다. 그리고는 술에 취해 하나님께 주정을 부렸다. 육신의 신랑 버리고 영의 신랑을 찾아왔건만 겨우 이 꼴을 만들려고 나를 꼬셨소?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더니 겨우 이런 굴 속에서 살게 하려고 나를 꼬셨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귀인을 한 사람 보내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자 마치 광풍이 잠잠해진 것처럼 괴롭던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정말 어떤 여자가 나를 찾아왔다. 내 딱한 사정을 들었다며 자기네 집 문간방이 비어있으니 거기서 생활하라고 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삼각산을 내려왔다. 삼각산에서 만난 그 여집사의 집은 삼양동에 있었는데 내게 장사를 한번 해보라며 10만 원을 빌려주었다. 거처도 마련해주고 장사 미천까지 선뜻 대주었으니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귀인이었다. 평화시장에 가서 양말 3만 5천 원어치를 사서 머리에 이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한 켤레도 못 팔고 저녁 때가 되어 마지막으로 어느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대돌 위에 벗어놓은 신발이 70여 켤레는 되어 보였다. 열린 틈새로 들여다보니 무당이 점을 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은 가운데 상을 펴놓고 무당은 한 손에 방울을 들고 흔들면서 다른 손에는 엽전을 쥐고 있다가 상에 좌르르 폈다. 그리고는 그 무당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 다시 눈을 번쩍 뜨고 두리번거리다가 나에게 시선을 딱 멈추었다. 당신 왜 여기 왔어? 나는 당황스러워 말했다. 양말 팔려고 들어왔어요. 그러자 대뜸 그 무당이 물었다. 양말 전부 얼마야? 7만 원이요. 무당은 집주인을 불러 엄히 말했다. 저 양말 전부 다 사시오. 그래야 점괘가 나와. 저 사람을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신이 노하셔. 나는 흥정도 없이 한순간에 양말 보따리 전부를 넘겨주고 2배를 남기는 장사를 한 것이다. 그 집 대문에서 몇 발자국 나오는데 갑자기 내 몸으로 불이 확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더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하루 종일 양말 한 켤레 팔지 못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것이 양말 한 켤레 못 팔고 온종일 돌아다니는 걸 다 보셨군요. 그래서 마귀의 종을 통해서라도 내 물건을 다 팔게 해주셨군요. 나는 장사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 후 어떤 여자가 나를 찾아와 말했다. 내가 마장동에서 비닐 만드는 공장을 새를 얻어 하고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어. 외상으로 드릴 테니 한번 맡아서 해보세요. 그리고 천호동에 사는 김모 씨가 화학공학과를 나와 비닐에 대해서는 박사요. 나는 다음날 그를 찾아가 우리 공장에 와서 일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런데 다음날 그가 다시 나를 찾아와서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다. 어제는 거절하더니 왜 갑자기 하룻밤새 생각이 바뀌었어? 묻자 그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어젯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위험이 있어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거기 가서 일을 하면 앞길이 열리지만 그 여인을 돕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꿈에서 깨고 나니 잠도 오지 않고 너무나 고민이 되어 이 공장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비닐 공장 운영을 시작했지만 비닐을 가져간 상인들이 돈을 제때 주지 않아 공장 월세가 석 달이나 밀리게 되었다. 공장 주인이 나를 찾아와 월세를 내놓으라고 독촉했다. 12시 통행금지 시간이 되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했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는 벌써 가고 없었다. 내가 며칠 후 돈을 마련해서 그를 찾아갔더니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며칠 전 통행금지에 걸려 당신 집에서 잠을 잘 때 밤 2시쯤 되어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났는데 고은이 잠자고 있는 당신 머리맡에 천사가 둘이 서 있는 게 보였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교회 권사인 모친에게 말했더니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사람이니 돈을 받지 말라 하시면서 어머니가 대신 월세를 주었어. 하나님은 이렇게 남편에게 버림받고 오갈 데 없던 나를 공장 경영주가 되게 하시더니 물질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셨다. 그때 석유 파동이 나서 플라스틱 원료를 사서 팔면 80%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렇게 2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 공장 건물을 사게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내 마음속에서 사업에 회의가 생겼다. 무엇보다 영적 생활에 집중할 수 없어 마음이 갈급했다. 공장을 처분하고 신앙생활에 더욱 매진하기로 결심하고 아침에 부동산에 내놓았더니 저녁에 바로 팔렸다. 그날 저녁 2-5시간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 깊이 들려왔다. 정재야, 법궤가 네 앞으로 가니 잘 모셔라. 나는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법궤를 내가 어찌 모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너를 사용하리라. 다음날 아침 천호동에 사는 강 집사가 전화를 해서 대뜸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없었어요? 내가 어젯밤에 우 집사 앞으로 법궤가 가는 꿈을 꾸었어요. 나는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다. 2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환상 중에 오살리 기도원 원장인 최자실 목사님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 최자실 목사처럼 기도원을 하라.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원을 지으라.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원 터를 알아보던 중 지금의 천보산 자리가 마음에 쏙 들었다. 그곳에 원래 유스 호스텔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도원으로 만들었다. 어느 금요일 밤에 기도하다가 꿈을 꾸었다. 기도원 예배실에 흰옷 입은 예수님이 인자한 얼굴로 나타나셔서 내게 금으로 된 저울을 주셨다. 우리 친정아버지도 이런 것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이런 저울을 가져서 뭐합니까? 네가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시고는 순식간에 사라지셨다. 그 꿈을 꾸고 난 후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가 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다. 사람을 알아보는 영적 분별력이 생긴 것이다. 어떤 부부가 부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왔다. 아내인 젊은 여자는 곧 쓰러질 듯 마르고 가냘프게 생겼는데 학교 교사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했다. 그 남편은 황소같이 뒤룩뒤룩 살이 쪘는데 신학교를 나와 목사가 되었다고 했다. 그를 보는 순간 아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목회를 한답시고 게으름이나 피우는 사람으로 보였다.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그 남자의 안경 벗으세요 했더니 영문도 모르고 안경을 벗는 순간 그의 머리통을 세게 몇 대 후려쳤다. 그러자 장모와 친모가 박수를 치며 말했다. 권사님, 우리도 한번 그렇게 때리고 싶었으나 차마 하지 못했는데 권사님이 정신 차리라고 대신 때려주시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그 젊은 목사는 내게 두들겨 맞고서 이런 생각이 들더란다. 내가 이 땅에서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저 권사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얼마나 두들겨 맞겠는가 하며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것이다. 그 후 그는 회개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목회하는 성실한 목사가 되어 우리 천보산 기도원에도 자주 올라와 기도한다. 초창기에 1층이 어린이집이었는데 귀가 먹은 아이가 둘이 있었다. 그 아이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 수업에 참여해도 별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항상 교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복도만 왔다 갔다 했다. 이 두 아이들은 귀가 들리지 않으니 말도 잘 못했다. 그런데 2층 예배실에서는 매일 찬송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렸다. 하루는 귀먹은 아이 둘이 복도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다. 왜 우니? 선생님이 물었더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귀에 갑자기 큰 노랫소리가 들려서 놀라서 울어요 했다. 찬송 소리에 아이들의 막힌 귀가 뚫린 것이다. 부모들이 상기된 얼굴로 찾아와서 기도원에서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인사하기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도했다. 그 아이들이 복도에서 찬송을 듣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